화요일 말씀을 알게 된 택자를 위한 영적 규칙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한다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택자를 위한 영적 규칙 두 번째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택자를 위한 영적 규칙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결단했다면 결단한 것을 변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한 것을 변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 여전히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행하라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기드온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지혜를 짜냅니다. 물론 계산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고작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적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 한 사람이 450명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계산을 할 때 결코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산을 하지 않고 어차피 계산을 해봐야 답도 나오지 않으니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짜지만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 것도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행한 것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것도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손으로 잡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초청한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미련하고 참으로 능력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멍청하게 행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예입니다. 물론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플 1, 애플 2, 아이맥, 아이팟, 아이튠즈, 아이패드 같은 아주 좋은 제품들을 발명한 사람들이죠. 지금도 애플은 전 세계에서 시총 3위를 달리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의 잡스 전기를 보면은 이 스티브 잡스의 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잡스가 걸린 암은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췌장 선암과 전혀 다른 병입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한다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는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의사들이 이 암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기뻐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잡스에게 연락을 해서 암을 치료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이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선불교 신자이자 채식주의자였던 그는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이상한 대체요법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로 된 캡슐약을 먹고 과일 주스를 마셨으며 오랫동안 단식을 하면서 이 암을 방치를 했습니다. 결국 9개월이 지난 후 2004년에 새롭게 검사를 받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섭취했던 민들레 샐러드는 암 세포에 별 효력이 없었고 오히려 그 암이 전이가 되어서 간까지 다른 췌장 밖까지 전이가 되어 퍼졌습니다. 너무 늦긴 했지만 이 스티브 잡스는 수술을 받기로 2009년 4월에 멤피스 감리교 신학대학 병원 장기의식 연구소에서 간 이식을 받고 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6년 동안 이 암을 방치한 것이죠. 당연히 생존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1년 10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애플에서 일을 했습니다. 잡스의 전기를 쓴 그의 친구들은 이 잡스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인가? 똑똑하다고 계산할 줄 안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다리를 저는 밀레바 마리치와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 마리치와의 결혼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 밀레바 마리치처럼 다리를 저는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극구 반대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후 편지에다가 아내 밀레바의 병과 아들의 병에 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해버렸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윤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열등한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은 것은 나의 죄다. 그렇게 신체적으로 열등한 것이 과연 죄인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이 아인슈타인은 스스로의 결정에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미래에 있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선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믿음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바라지도 않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이, 내게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고 내게 붙어있는 목숨까지 다 하나님이 내게 과분할 정도로 주신 것이라고 깨닫게 되며, 내게 주신 공동체를 가장 소중하게 다가오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히 여기고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기드온에게 주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죠.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수중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해 볼 때 이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내 가정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증한 것이 큐티인에 나오는 간증들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의 간증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겸손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기드온이 만약 300명으로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에게 그대로 돌격했다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돌격하면 안 된다. 우리가 최대한 지혜를 짜내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생각하면서 각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고 돌격을 합니다. 진영 근처에서 최대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300명으로 적군을 혼비백산시키려면 밤중에, 그것도 보초 서는 사람들이 교대할 즈음에 잘 생각해서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활용하고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횃불을 갑작스럽게 들어서 놀래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짜낼 때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병에 걸렸다면 이 병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종교에서 무당 찾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치료할 해법을 의사 선생님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들과 함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나으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먼저 품고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운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겁니다. 교회 중직자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죠. 올해 후임 목사님 선거, 그리고 중직자 피택을 위해서 선거를 진행하면서 교회 내에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동하는 말이 있다면 참으로 중직자라면,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잠잠하고 기도하자라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말 만들지 말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직자 피택할 때 여러분의 첫 마음은 어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이 한 몸 바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사용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가만히 있는다면, 교회가 어려울 때 오히려 그 요동함에 흔들려서 나 자신까지 흔들려 말을 더욱더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했던 첫 마음, 첫 다짐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더욱 살아가고 교회 리더들의 말을 따르고 함께 기도해야지 더욱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자를 위한 영적 규칙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결단했다면 결단한 것을 변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모임 분위기와 다르게 다른 말을 해서 수세에 몰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의 입항하에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용기가 없을 때에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결정과 이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선한 말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원수들끼리 서로 반목하게 만듭니다. 서로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도록 만듭니다. 늘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고,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하는 것에 걸려서 스스로 넘어지게 됩니다.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있는 대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말씀 그대로 모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결국 그렇게 태세가 역전될 때 그동안 돌려보냈던 아마도 31,7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합세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주에서 성장한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레이엄 스테인스라는 선교사인데요. 이 선교사가 인도 오디샤 주에 있는 한센병 병원에서 의술을 배우고 한센병 병원을 더욱더 세워나가고 그곳에서 환자를 보살폈을 뿐만 아니라 힌두교의 아주 지배적인 지역에서 복음 전도까지 해온 선교사입니다. 그가 세 자녀를 데리고 아내 글래디스와 함께 사는 지역도 힌두교 지역이었습니다. 1999년 1월에 이 그레이엄은 5일 동안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9살 된 디모데라는 아이와 7살 난 필립이라는 아이도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레이엄 선교사와 두 아이들이 선교 과정을 마치고 차에서 자고 있을 때 극단적인 힌두교인들이 이 차에 다가와서 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차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그레이엄 선교사는 두 아들을 꼭 안고 이 차 안에서 불타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 또한 이 폭도들이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선교사와 두 아들은 죽었고 인도 전역에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그레이엄 선교사와 두 아들을 죽인 폭도들을 규탄했습니다.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이틀 후에 한국 복음주의 선교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병원에 한센병 환자들이 3명의 희생자를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래디스의 이 사모는 인도에 남아서 한센병 병원의 일을 거들고 병원에서 5년 동안 더 도운 후에 그녀는 딸의 공부를 위하여서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기자들이 이 사모님에게 다가와서 괜찮냐고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이 사모님은 다음과 같이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살해되기 열흘 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묵상한 뒤에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게 있는 것을 다 가져가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레이엄과 두 아들이 순교하고 4년 만에 이제 인도 법원에서 두 아들 그리고 선교사님을 공격했던 이 극단적 힌두교인 이 사람들 12명에게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힌두교 지도자들이 이 사모님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뉴스에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힌두교 지도자들이 그레이엄 선교사를 기념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비록 여전히 기독교 박해가 지속되고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잠깐이나마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다른 박해는 없는가,
더욱 조사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 가정의 용서,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한 교인의 용서, 한 교인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기도원이 비록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은 참 많았지만 이 기도원과 그리고 함께 했었던 3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능교회 한순 한 가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그 가정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결단하며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결정했던 것들,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 다 주님의 것입니다. 결정하고 결단했던 것들 되새기면서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있대어 기도하겠습니다.